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애굽의 생각들 속에, 애굽의 가치관 속에서 바뀌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아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들어왔었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은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가치관 속에 물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들로부터 들려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전래 동화와 같은 조상들이 전성해주는 이야기지만 삶 속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애굽의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을지라도 삶의 방식은 애굽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살아온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리어 애굽에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들의 삶이 옳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모세와 싸워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오합지졸 같았는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말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듣고자 모세 앞에 잔뜩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다가는 둘 다 망한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을 세워서 그들로서 작은 일들은 판단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세는 그 말을 따라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맞나 틀리나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부장처럼, 백부장처럼, 십부장처럼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지혜롭게 판단하여 가지고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라고 세워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따라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천부장을 그리고 천부장들이 백부장을 아니면 백부장들이 십부장들을 가르쳐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어 라고 전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잡족들도 섞여 있었는데 당장에 모세가 전해준 가르친 규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고 바로 수긍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들을 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또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때에 가지게 되는 생각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의 가치들, 방법들은 말씀과 늘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성경에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바로 수긍이 되십니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 삶을 오늘부터 당장 뜯어 고쳐야지 그리고 당장 바꾸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시내산 앞에 설 때까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을 계속 유지하며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구원하셨구나 정도는 생각해요. 그런데 삶의 여러 가지 디테일한 모습들은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그냥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거나 또한 자기의 고기가 먹고 싶거나,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면 이제 간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성도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면,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어, 물을 주셨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큰 문제는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직통계시처럼 해줘야만 마음이 조금씩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긍이 되면 괜찮은데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그거야, 다 순종이 되겠던가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순종되어지고 잘 살았느냐 살펴보면 천방지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또 목회자로서 계속 훈련되어 살아간다 하는데 돌아보니까 제멋대로 산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느냐? 하셨어요. 그런데도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그때 내 생각 쫓아서 많이 살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직통계시를 듣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그때 해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1009장, 109장, 19장을 통해서 모세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판단을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판결을 해줄까요? 또 백성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쫓아 사는데 그들이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지면 내 이익이 사라지는 것 같은 판결이 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오늘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친히 강림하신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애굽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더라도 판결받으면서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또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때 필요할 때만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강림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눈으로 다 보고 그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자신들이 들었던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졌던 오죽했으면 그 하나님이 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기기를, 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는 우리는 다 죽겠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모세 당신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듣고 전해만 줘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음성으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음성으로 말씀하셨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말씀이 혹시 모세가 그냥 이방 누구죠?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계시를 받았다, 자기 생각대로 말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은혜입니다. 누구나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글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증거해준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순간은 신약 성경에도 나타났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을 신약 성경으로 왔을 때에는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14일째 되는 날 유월절을 지키고 15일째에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둘째 달이 지나고 셋째 달이 되는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30일과 15일, 그럼 45일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이도로가 왔다 간 날, 그리고 3일 뒤 이렇게 따지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은 오순절 날이다. 그래서 시내산 강림, 성령 강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신 날, 이 성령 강림을 성취하셨을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120여 문도와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들이 쫙 퍼져나갈 때에 우리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하나님의 은사,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은사와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듯이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새로운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세례를 받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를 온전히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직접 그때에 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한 말씀들이 지금 성경에 구약 성경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말씀 맞습니까? 그 옛날 구시대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시대에 안 맞아요 하고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게 또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일들, 그 일들을 기록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삼는 어떠한 율법적인 백성의 정체성의 모습들은 우리가 굳이 다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백성으로서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던 율법의 정신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면 얼만큼 사랑할까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사랑해라.
그것이 온 율법의 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만큼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이웃이었잖아요. 어떤 나를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해 주시되 나와 동등한 위치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내가 바로 저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죄인이 나를 먼저 안으시고 만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보여주셔서 사랑해 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웃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여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하면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그걸 아니까 이 자리에 왔죠. 과거를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천방지축이고 지금도 말씀을 들이대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 사랑하라 하는데 용서가 포함되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했더니 1번에 7번 무한정.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지금도 받아 안고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용서해 주라. 말씀 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날마다 용서받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실수했을 때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 나타나신 것처럼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생각나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쫓아다니면서 막 잘못했지 하면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시선 대신 녹아내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할 용기가 생기는 그거 날마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어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너의 형제 내가 부른 하나님의 자녀 다른 이웃 성도에게 행해라 라고 하니까 좋으시죠. 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드디어 내가 갚아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좋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때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는 것,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되는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 하는 이유가 기록된 성경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기록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계시의 말씀은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산에 올라가서 심지어는 여기 교회에 와서도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겠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뜻 그걸 다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계시가 더 필요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전히 신의 산 앞에서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있는 그대로 찾아보면 신구약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앞으로 부른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 오순절 성령의 역사 앞에 세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셨음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읽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성경 말씀들 우리가 보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계속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죄의 종노릇 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 자리는 벗어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종노릇 하는 마음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의 종연된 자리에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앞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뜻이 지금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의 종된 모습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의 죄의 종된 모습 속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의의 종으로 내 앞에 서게 하였는지 너희가 겪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너희가 보았듯이 온 세상은 내가 다 소유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지만 여전히 죄의 종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나와 약속을 하시니 하늘을 소중한 보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종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뭐로 보신다고요? 너는 내 보물이다. 여러분 한 사람들은 너는 내 보물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좀 잘 들어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을 마음에 좀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거룩한 백성이 자동으로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자동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나쁜 짓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나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겠다는데 나쁜 짓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자동
자동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겠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또 이게 문제가 돼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거룩하게 사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서 나쁜 놈 이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다 도망치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따라 어떻게 해요? 공의를 보여주되 그 공의를 보고 내가 잘못했다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복음을 가르쳐주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 죄를 씻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의 언약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가 뭐니까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서신서를 주신 것, 그리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완전히 다 지켜 하나도 어기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말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내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구약을 뛰어넘어서 신약의 온전한 율법의 정신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나의 가치관의 중심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